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날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설교해 주시는 한지훈 전도사님께 능력 주셔서 우리 장리교회 친구들이 전도사님 말씀에 권능받고 늘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 장리교회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나는 교회 통로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통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 지난 1월, 2월에 이 정말 추웠던 것 기억하나요? 역대급 한파라고 불리던 때가 있었죠. 저도 그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금요일 저녁에 논산에 와요. 저기 부영 아파트에 이제 교회에서 제공한 숙소가 있거든요. 거기 있다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요. 정말 추웠던 그 1, 2월 금요일 어느 날 저는 당연히 부영 아파트에 도착했죠. 그리고 이 물을 트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수도, 즉 물의 통로가 얼어버린 것이죠. 원래 이 정말 추우면 물이 졸졸 새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대전에 있어서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토요일 일찍 교회에 가서 이 샤워를 하고 출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물을 쓸 수 있는 것이 물이 통하는 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친구들 공차 같은 곳에 가서 이 버블티 마셔본 적 있나요? 거기에 이 펄이라고 하는 그 동글동글한 게 있죠. 보통 이 빨대로 빨아먹으면 그것이 송송송 나와요. 그런데 만약 빨대가 정말 작은 것이에요. 아이스티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것을 먹을 때 쓰는 빨대처럼이에요. 그렇다면 이 버블티에 펄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죠. 빨대 크기가 맞지 않아서 먹을 수 없을 것이에요. 빨대의 크기, 즉 통로의 크기가 커야 이 버블티 펄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통로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도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떠한 통로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눈치 빠른 친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아브람이 나중에 소명을 받고 바뀌는 이름이에요. 즉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너가 있는 곳을 떠나서 흩어져라 라는 뜻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 설교 내용 기억해요? 저번 주는 바벨탑 이야기였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억지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은 심판 속에 이 축복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알아볼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축복을 좀 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죠?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큰 민족을 이룬다. 둘째,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셋째, 복이 된다. 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큰 축복인가요? 당연하죠.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민족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풍성해지고 강한 민족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용된 민족이란 단어는 세계의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돼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이 있죠. 그리고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도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축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 창대라는 말의 뜻을 알고 있나요? 이것은 국어 사전으로 보았을 때 세력이 번창하고 왕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듣기만 해도 왠지 힘이 솟고 강해지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로도 grea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여기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게 있죠. 저번 주에 나왔던 바벨탑은 왜 만들었죠?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이름을 높일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번째인 복이 될지라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복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복이 된다는 것은 이 3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 복 중에 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물질적인 복, 사회적인 복, 민족의 복, 이런 것들도 다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복 중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 계획의 통로가 된 이 아브라함,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고향 하란을 떠났어요. 그때 나이는 75세였으며 조카 롯, 아내 사레,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소유물을 챙기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이 하란을 떠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란은 정든 고향, 어려울 때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친척,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을 떠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하란을 떠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방법이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하란은 우상의 도시였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기에는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하란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진작에 떠났지 7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진 않았겠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곳이라 해도 자신의 고향이었고 친척, 친구가 있으니 다른 곳보다 그곳이 편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편한 환경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선택한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내가 잘 알고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에요. 저는 물론이며 여기 있는 모두가 그렇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선택했죠. 그런데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친구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친구들은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집이 가난해서, 내가 예쁘지 않아서, 잘생기지 않아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아니면 어떠한 친구는 자신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면 너무 늦어서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너가 있는 곳을 떠나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나의 가정 환경이나 외모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브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갔더니 하란에서는 이 상상할 수도 없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것이 신약 성경의 교회까지 이르게 되었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 세상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어야 돼요. 혹시 집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나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행동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죄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친구를 괴롭히고 욕하고 따돌리고 거짓말했던 모든 행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죄에서 벗어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의지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신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얇은 통로, 작은 통로, 막혀있는 통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넓은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 나아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남을 괴롭히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는 나라가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요소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땅,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큰 민족, 국민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람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나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그 자체가 복임을 증명하며 살아라.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리며 살았어요. 이 귀한 진리가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아브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엄마, 아빠,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될래요. 그래, 축복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성격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두 남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을 누리며 받은 복의 통로가 되길 우리 친구들 축복해요. 초등부 1가정 1학기 학생용 7과입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복의 통로인가요? 내가 복의 통로인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배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중에 외울 말씀 12장 3절 말씀을 요절 챈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친구들 말씀 잘 기억했나요? 자, 이 암송 말씀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스티커를 한번 붙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먼저 여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될 건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볼게요. 색깔 있는 곳만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땅 가운데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7과 부록 스티커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스티커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사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이 스티커를 통해서 사다리를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티커를 뜯어주시고, 자, 이렇게 잘 맞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 선생님이 삐뚤게 붙였다고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자, 친구들 스티커를 붙였죠? 선생님은 잘 못 붙였는데 분명히 잘 못 붙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에 일단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자, 아브라함에게 자,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죠.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보여줄 땅. 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죠. 자, 큰 민족.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복을 주고 복이 된다고 했어요. 자, 요 세 가지 단어를 우리 사다리 타고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줄 땅 먼저 출발할게요.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자, 보여줄 땅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약속의 땅이 바로 보여줄 땅이에요. 자, 그럼 큰 민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민족. 여기가 공간이 있지만 옆으로 가야 돼요.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큰 민족은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회. 자, 교회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큰 민족은 훗날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를 뜻하죠? 큰 민족은 지금 우리 교회가 되었어요. 자, 이번엔 복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내려가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복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래요.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라고 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복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을 우리가 안 갔죠. 아브라함까지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 3번.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래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밑에 있는 포인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 받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 받도록 약속을 주신 것, 바로 우리까지 이어지죠.
그렇다면 복을 받은 우리들은 복의 통로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활 속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후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이름을 빈칸에 넣으면 돼요. 자, 선생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선생님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네. 하나하나씩 내가 복의 통로다 생각하면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성은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성은에게 복을 주어 성은을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성은은 복이 될지라. 성은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성은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성은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신대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돼요. 아래 보시면 축복의 통로라고 해서 4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가운데에 자신의 이름을 써주세요. 자, 써주시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SNS, 우리 친구들 요즘 많이 하죠? SNS, 가정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말을 적어주면 돼요. 자, 교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마음을 못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교회에서 진심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적어주세요. 자, 학교에서 참 요즘에는 욕하는 친구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욕보다는 친구들한테 이해하고 용서할게라는 말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해 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많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잖아요. 고맙습니다 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NS에서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네, 축복의 말, 예수님. 네, 그리고 샵 붙이고 사랑. 이렇게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SNS나 가정에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 미션북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과죠. 7과 내용을 우리 친구들 예습,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의 내용을 학습 요점 영상과 함께 쭉 읽어주시고 요절 챈트, 이게 굉장히 중독성 있죠? 요절 챈트 완료한 후에 미션 체크. 자, 두 번째,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죠. 자, 다음 주에는 18장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약이 심히 크고 무겁다고 하신 곳은 어디인가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두 지역인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뭐뭐와 뭐뭐를 행하게 하려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적어주시고 미션 체크.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은 이번 주는 성경 읽기예요. 창세기 12장을 쭉 읽고 미션을 체크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신 후에 체크. 그리고 마지막 복습 앱 하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교회용 교재로 돌아와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저도 복의 통로가 되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